찾아오신 것 같은데 잘 오셨어요. 좋은 교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함께 보았던 역대지상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성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너무 덥죠? 6월인데 몸이 적응도 안 됐는데 너무 더워서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보는 이 역대상 17장은 사실 이 역대지 상하의 모든 스토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이고 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신학적으로는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왕좌를 세우고 또 태어날 자손이 그 집과 그 나라를 영원히 튼튼하게 세울 것이라는 이 역대상 17장의 약속은 사무엘하 사실 7장에서도 거의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을 묵상을 하고 넘어가서 또 역대지를 묵상을 할 때 읽었던 내용인데 뭐야 그냥 넘어가면 되지? 하고 가볍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서와 역대지는 쓰여진 시대도 다르고 쓰여진 목적도 다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보면 인간이 원했던 왕 사울, 그리고 하나님이 세웠던 하나님의 합한 다윗,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극명하게 비교되는지 사무엘에서는 그게 되게 대두가 되죠. 근데 역대지에서는 조금 시점이 다릅니다. 이 역대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미 한 번 다 무너진 다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해서 아시듯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쓴 내용이 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다윗 왕한테 초점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 한 번 망했다가 지금 다시 돌아온, 그래서 성전을 세우긴 했지만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약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역대기 상하를 읽으면서 의문을 가졌을 거란 말이죠. 아니 이 도대체 다윗 언약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사무엘서가 쓰여졌을 때는 솔로몬일까?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지만 이미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과 나라가 한번 싹 다 무너진 상황에서 그러면 이 다윗 언약은 뭐지? 라고 고민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 배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거,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는 그 스토리들, 사울이 죽었더라, 다윗이 왕이 되었더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들고 왔더라, 이런 전체 스토리 가운데 하나하나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뭘 보여주고 싶은지, 숲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전체 숲을 바라보는 내용으로 스토리를 읽어나가야 되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담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명확히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다윗의 스토리가 많이 등장하지만 사실 다윗을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집을 세울 다윗은 무엇을 했는지라는 거를 되게 포인트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17장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이 짓고자 했으나 하나님이 하시겠다 했다, 그래서 다윗은 못 졌다, 이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뭘 약속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멸망했다 회복된 나라 가운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뭘 하시는지를 조금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거에 대한 답으로서 하나님은 그 누구를 통해서 증명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주체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고 분명히
사무엘에게 기름 부었던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다윗이 왕이 되죠. 우리가 마사오 센세이 설교에서도 배웠듯이 그 약속에 따라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역대지가 소개하는 다윗의 첫 번째 행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영적으로 일단 다시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가운데 모셨다라는 거죠.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어쨌든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 웃사라는 사람이 죽게 되는 과정이 있었죠. 그래도 하나님이 계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 가운데에는 주변에 축복이 임했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다시 용기를 내서 이스라엘 가운데 갖고 옵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이제 이 예루살렘 궁전 안에 갖고 왔더니, 궁 안에 갖고 왔더니 다윗이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어떠한 고민에 빠지느냐? 자기는 이 양치기였던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양치기에서 왕으로 신분이 상승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왕국도 축복을 받아서 주변국들 가운데서 높아지는 나라가 되었고, 덕분에 주변 나라인 두로 왕을 통하여서 두로 왕이 백향목을 많이 보내줘서 궁전을 지어줌으로 통하여서 자기는 이제 원래 이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런 신분에서 백향목 궁전에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이렇게 높아졌는데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성막 가운데 머물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나만 화려한 궁에 사니까 너무 죄송한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나는 높아졌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성막 가운데 계시니까 너무 죄송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단을 불러서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의 전을 싣고 싶은데. 그랬더니 나단도 다윗의 마음을 들어보니까 참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좋잖아요. 나단도 그냥 왕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나단도 사실은. 그래서 다윗도 나단도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윗이 얘기했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 생각 어떠세요? 다윗의 생각이 어때 보이세요? 나빠 보이진 않잖아요? 우리도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주셨으니까 나도 더 섬겨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으니까 나도 더 많은 섬김을 해야지. 나도 봉사를 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해서 뭔가를 더 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님 역시 우리를 기뻐하게 생각하시고 받아주시기는 해요. 근데 사실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무슨 착각을 하느냐? 우리의 인생의 주체가 나라는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했으니까 나도 뭔가를 해야지. 약간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둔다는 거예요. 17장 1절을 보면 다윗은 나는 백향목 왕국, 나는 백향목 왕국. 근데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그렇죠? 나는 백향목으로 올라갔는데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시점이 아니라 다윗의 시점과 다윗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언약궤의 장세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혼란의 사사시대를 세워서 지나서 건장해졌습니다. 왕궁도 생겼죠. 올라갔는데 성전은 아직 휘장. 근데 이게 인간적인 시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백향목도 성막도 다윗도 세상에 존재하는 다 좋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다윗의 관점에선 나는 최고봉인데 하나님은 못 올라간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봤을 땐 다 똑같다라는 거죠. 백향목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높여드려서 높아지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잘돼서 축복을 돌려드려서 풍성해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백향목 다윗이 그 궁에 임하기 전부터 이미 태초부터 유일하게 가장 높으신 분이었고, 만물을 창조하셨던 풍성한 분이에요. 이 세상 모든 풍요함과 비교가 안 되는 분이에요. 그걸 다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창조하셨고 다윗에게 다 줬어요. 다윗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똑같이 이끌고 가시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은 상호 의존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잘 돼야 하나님도 이름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이 잘 되면 나도 하나님께 드릴 게 많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면 나도 하나님께 더 잘 섬길 거니까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미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셔서 그 풍요로움과 영광 가운데 계셔서 그걸 우리한테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는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아니하고, 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소부조에 장소에도 제한이 없고 그 어떠한 환경에도 제한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집이 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옮겨 다녔대요. 왜 옮겨 다녔을까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내가 맞춰줬다라는 거예요. 6절, 내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의 어떤 사사에게 나에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달라고 한 적이 없죠. 아니죠. 백향목을 주신 게 하나님이죠. 반대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남왕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 바로 나다. 내가 주체다 라는 거예요. 네가 주체가 아니야.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이미 만물을 가지고 통치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물리쳐서 다윗에게 승리를 줬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영광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뭐냐면 다윗의 주체가 아니라 상호 의존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내가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잖아요. 내 인생이 잘 돼서 하나님께 드릴 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니까 라고 착각하진 않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힘입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라고 믿고 계십니까? 다윗 언약에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다윗 언약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이해할 때 우리가 착각을 하면 잘못된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서열 정리를 잘해야 돼. 나와 하나님은 동등이 아니고 상호의존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끌려가는, 그냥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주체시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은 뭘 약속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상을 통치하는 자로 삼아준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우리를 구원해서 세상의 통치자로 삼아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다윗 언약의 핵심은 뭐죠? 물론 두말할 것 없이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튼튼하게 세울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해서 그 집을,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거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을 통해서 태어났던 솔로몬, 당시의 사람들은 솔로몬인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역대지를 읽는 사람들은 이미 다 끝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다 무너졌는데, 그 나라 다 멸망했는데 뭐지? 라고 고민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이후의 내용이 성경에 세세하게 나오니까 알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다윗 왕의 후손이 2000년 전에 태어났던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얘기를 하죠. 다윗 언약의 성취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는 복음서의 시작, 신약 성경의 가장 처음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서 그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세히 잘 알고 있죠. 근데 다윗 언약의 성취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로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과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후손의 약속이고 왕좌의 약속이고, 그 집과 나라의 약속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을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게, 우리가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우리를 친히 자녀 삼아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 안에 임한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죠.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집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짐으로 통해서 영원하죠.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먼저 임한 교회, 그리고 이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나라도 영원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끝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아니 왜 성전을 우리 마음에 세우고 또 그 나라는 왜 이 땅에 미리 임한 교회로서 먼저 세우셨는가라는 의문이에요. 세워서 끝이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말 없이 당연한 조건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상호 의존적인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라는 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영원히 튼튼하게 세우시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7절에서 양떼를 따라다니던 다윗을 데려다가 통치자로 삼으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통치자로 삼기 위함입니다. 이 말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담부터 시작했던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역대지가 아담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6일째에 인간을 창조합니다. 근데 인간을 왜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통치하라고 만드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통치하기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어요. 먹을 걸 주셨어요. 그럼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를 하기 위해서 살 때
살기 위한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타락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7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다. 인간이 통치하는 인간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인간으로 타락한 거예요. 전락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원래의 목적이 뭐죠? 원래 창조의 세계의 회복 아닙니까? 그래서 양떼를 치던, 일을 해야 먹고 살던 그 모습을 통치자로 바꾸시는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이 구하는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너네는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거 아신다. 뭘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너네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시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실 거야. 너네는 뭘 하면 되느냐? 통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의 공동체 교회는 이 땅에 먼저 임한 하나님 나라로서 나라를 세워가고 선포하는 자로서 세워졌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회복의 목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완벽한 창조, 그 회복을 이뤄가시겠다라는 것, 그것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다윗 언약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우리의 시대로부터 3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 3000년 전의 사람에게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계획하셔서 우리가 지금 그 약속대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점이 아니라, 내 시점에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점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그 영광도 우리에게 빛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불안해서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망하면 어떡하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패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니까.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주님은 다윗의 서원을 듣고서 아니야, 내가 할게 라고 막으셨죠. 근데 아니야, 하지마, 내가 할 거야 라고 끝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 가문을 통하여서 왕좌를 영원하게 할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거고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왜 하나님은 그 다음 걸 얘기했을까? 아니면 아니지. 왜 그 다음 거는 왜 말씀하셨을까요?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 다윗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뭘 했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들었던 다윗은 뭘 했을까? 다윗은 아니 내가 질 건데, 내가 짓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은데 라고 떼쓰지 않습니다.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달랐다고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감사 기도로 다윗도 끝나지 않죠. 감사합니다 라고 끝내지 않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18장부터 20장을 보면 다윗이 주변 적들과 이제 싸우기 시작해요. 그때 싸우면서 승리를 하죠. 물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의 완벽한 회복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 이웃 나라로부터 손에 놓은 것들을 다윗이 구별하여서 드렸대요. 그리고 역대지는 거기서 뭘 설명하느냐? 그것들은 곧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재료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싸우면서 뭘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집 지을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짓진 않지만 그 후손을 통해서 지을 거면 내가 그것을 지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걸 하자라는 믿음이었던 거죠. 뿐만 아닙니다. 역대기에는 사무엘서에서는 기록되지 않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얼마나 성실히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그 설계도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약속을 듣고 역대지는 다윗은 하나님의 지을 준비를 했다라는 걸 열심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을 때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모시고 왔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다면 내 뜻은 깔끔하게 적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다윗에게 적들로부터의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다윗을 주변국들로부터 빛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죠. 8절을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서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었대. 이제는 내 이름을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다윗의 이름이 왜 빛났을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지만, 주체는 하나님이지만 우리 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선언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너는 네 삶 살고 나는 내 삶 살자. 네 뜻과 내 뜻 다른 거 알았으니까 너는 네 하고 싶은 거에 나는 내 하고 싶은 거 할 테니까 이러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네 뜻이 그렇다면 내가 내 뜻을 좀 바꿔볼게, 그러려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네 뜻하고 내 뜻은 다르지만 그 너의 뜻과 너의 열심을 나의 열심으로 바꿔보지 않겠니? 라는 거예요. 그걸 못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걸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어요. 우리도 내 뜻과 내 계획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주님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주님이라는 단어는 내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이 고백이 담긴 게 주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또 다른 명사 주님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주님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이 주 되십니다. 나는 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부는 주에 어긋난다면 버려야죠 라는 고백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 같은 피조물이 하찮은 우리가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돼서 풍성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이 뭐 아쉽다고, 아니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냔 말이죠. 뭐가 아쉬워서? 도대체 왜? 그러면서 우리를 막 설득하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딱 듣고 바로 돌아집니까? 아니죠. 듣고 들어도 또 내 거 하고 듣고 들어도 또 내 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매주 설득을 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빛나는 이름 주려고,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려고, 우리의 인생이 적들에게 멸망당하지 않고 그 원수를 물리쳐서 아들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로, 상속자로 삼아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잘났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실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잘났는데? 내가 필요 없어도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위대하신 분이고 영광 받으실 분인데, 하나님은 왜 굳이 나를 택하셔서 굳이 나를 높여주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할게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또 주시고 주시는 은혜, 그럼에도 또 설득하고 나를 끌고 가겠다고 하시는 은혜, 회개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라는 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감히 주님이 그 뜻을 알려주시니 저도 용기 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복을 주셨으니 그 길을 가는 저의 삶도 영원히 복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다윗과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뜻과 우리의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열심에 합한 자로 행하며 살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세상 가운데 빛나시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까? 우리가 뭐라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그 빛나는 이름을 준다고 하십니까? 이 감사와, 그리고 주님, 내 것 내려놓습니다. 내 계획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열심을 내던 것, 주님의 뜻과 다르다면 주님의 뜻으로 바꾸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는, 헌신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시고, 주님, 우리가 그 은혜, 정말 벅찬 은혜, 감사함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높이시고 또 우리를 풍성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내 뜻, 내가 원했던 열심, 내가 잘 돼야 주님이 잘 되죠 하는 그 어리석음 제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님의 열심을 다해 살 때, 주님의 풍성함에 살 때, 주님의 나라에 거할 때 우리의 인생 또한 주 안에서 그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열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뜻만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이 창조하셨던 이 피조물인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자녀 삼아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거룩한 주님의 자녀 상속자 삼아 주신다 약속하십니까? 주님, 그 너무도 벅찬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어서 내가 주님의 앞에서 열심히 살아서 내 것 주님에게 드려야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시지 않을까? 내가 주님의 이름을 고백해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나서 고백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지 않을까 착각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주관자 되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 따라서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의 뜻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거 열심히 쫓았던 그 어리석음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에 거할 때, 주님의 계획에 합할 때 우리도 풍성해지고 우리의 이름이 빛난다는 것을, 그 약속을 믿고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 믿고 살아가는 우리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 주변 지역에서 빛나는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